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사복음서인가요? 신천지 주장과 같이 네 천사장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고요. 7절 말씀은 네 생물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예요.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특징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눈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사실 이런 생물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네 생물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도배하다시피 많이 올라오는 그 영상이 신천지의 영상이죠. 그리고 또 송계문 안식교 목사 또 마지막 사명 이 안식교 계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 우리 교회와 신천지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그 성경 해석이 아주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만희 교주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있기를 여기 이제 순복음이든지 장로교의 거짓 증거는 내 생물을 사복음서라고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리는 네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 사복음서라는 주장은 교부 시대부터 이렇게 주장해 온 것이면 쭉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관련이 있어요. 근데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온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의 워킹 바이블에서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제 약 60%가 맞다고 하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100%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 아주 지엽적인 요 네 생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보혜사 위치해 있고 예수님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그 네 생물이 누구인가는 교부 시대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좁혀가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기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 120년에서 202년에 활동을 했던 리옹의 성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와 내생물을 최초로 연결시킨 분이죠. 사자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왕권이다. 사자는 왕권을 나타난다. 황소는 이제 희생을 나타난다. 또 사람은 신의 육화다. 예, 성육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사람은 신의 육화다. 그리고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타나시우스와 성제롬과 어거스틴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내생물에 대해서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성제롬 같은 분은 사복음서의 저자와 내생물을 또 연관시키는데 좀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까이 갔냐면 마태복음은 사람과 또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라이온 사자고, 누가복음은 소고 송아지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내생물과 이렇게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주의와 가운데 있는 내생물이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생물은 헬라어 호어는 정관사 다거든요. 주어는 살아있는 것, 그래가지고 동물 야수, 그렇게 번역이 돼요. 살아있는 것들이 동물 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처예요, 피조물들. 그래서 여기 내생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바로 뭐냐면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고 시작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 모판이거든요. 그 시작 모판과 마지막 결론 사이에 있는 것이 그 사이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제 선지서와 역사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모판인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분명히 있고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생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늘의 광경 가운데 보좌주위에서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구속하신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속하시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비, 둘째 날 궁창 대기, 셋째 날은 땅을 융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들과 또 나는 것들, 조류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식물만 해도 39만 종이 있어요. 어류만 해도 2만 9천 종이 있고, 양서류, 깨구리로 대표되는 양서류가 약 6천 종이 있고, 파충류가 6천 종이 있고, 조류, 날개가 있는 조류가 8,600종이 있고요, 포유류가 4천 종, 무척주 동물이 또 100만 종이 있고, 곤충이 200만 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동물과 피조물들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수많은 동식물에 비해서 창조의 기록으로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인 동물 이름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만 언급되냐면 종류별로만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종류별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땅을 용기시킨 다음에 식물을 만드실 때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이 세 종류가 있었고요. 여기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가 있죠. 5종류죠.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 4종류 해가지고 9종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3종류, 동물이 6종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물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피조물들과 내생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어류를 만드셨고 조류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여기는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류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고 조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면 이때까지 바다에 생명이 없었는데 물고기의 생명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늘을 나는 조류를 만드셨어요. 남은 것이 땅입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H가. 그래서 이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고요. 일곱째 날 비로소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나 보겠습니다. 여기 어류를 만드셨고 조류를 만드셨고 가축이 있죠.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가축 중에 대표가 이제 소 아닙니까? 그리고 기는 것을 만드셨어요. 기는 거는 곤충을 포함해서 이 파충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만드셨죠.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동물의 왕인 사자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 계시록의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어떤 모양이냐면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송아지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관계를 한번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이 사자는 이쪽으로 가죠. 사자, 짐승을 만드신 것이 있는데 짐승과 사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짐승 가운데 그 짐승의 왕이 사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바로 뭐냐면 가축들 가운데 대표가, 가축의 왕이 송아지, 소예요. 돼지라고 우긴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소는 정결한 동물 아닙니까? 그게 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상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도. 셋째, 사람은 또 사람과 연관이 있죠. 뭐 다른 것이 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독수리는 조류와 관계 있다는 거죠. 또 조류와 독수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조류, 날개 가진 것들 가운데 이 조류의 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의 그 대표 왕이 사자고, 창세기에는 짐승, 그 다음에 가축의 대표가 소고요, 송아지,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고 인자고, 그리고 조류 가운데 그 왕이, 조류의 왕이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네 생물은 바로 뭐냐면 네 가지 생물, 크리에이처,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데서는 네 생물을 갖다가 네 천사장이다 말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식물의 3종류와 동물의 6종류를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의 관점이거든요. 바다에도 생명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하늘을 나는 생명들, 조류가 있고, 땅에 4가지 종류,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꽃인 사람을 만드셨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땅과 하늘과 뿐만 아니라 식물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공중을 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이런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 모두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네 생물도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가시 엉겅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관계도 약육강식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먹거리를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모두 풀들을 먹거리로 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런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오늘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에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저주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이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의 영광을 가리켜요. 장차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에요. 19절 중요한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알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늘 현재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현재 상태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육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푸른 풀들을 먹거리로 주었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이 생겼죠.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이 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나 또 가축이나 짐승이나 모든 기는 것들 사람조차도 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시작은 창조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회복될 것을 여기에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를 받았던 지금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피조물이 회복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때.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 천년왕국의 모든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영상들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기다 제가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다 미래형이에요. 그때에는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때 천년왕국의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시에는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미래형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막 엎드려요. 암소와 곰이 함께 엎드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만들 때 모든 짐승들은 다 동물들은 풀을 먹거리로 주었습니다. 푸른 풀을. 그런데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오늘도 실제적인 장차 있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어레불지를 않아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왕국과 모든 피조물계를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설이 있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리 같은 사람과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이제 함께 막 어울린다. 표범 같은 사람과 어린 염소와 같이 약한 사람이 함께 눕는다. 막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징과 실제는 확연히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 여호와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이 짐승인 여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여우로 비유하셨어요. 이게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다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지. 무천년설은 주님이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래서 천년으로 제한되지 않고 2000년도 될 수 있고 500년도 될 수 있고 기한이 제한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잘못된 견해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성경의 닥트린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창조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6종류를 만드셨죠. 식물은 빼고 6종류를 만드셨어요. 어류,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조류가 있고요. 땅에 있는 것들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네 생물에는 계시록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 해보니까 뭐가 빠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어류가 빠지고 기는 것들, 여기 뱀이 기는 것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 두 종류가 빠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이렇게 시간상 많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따로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의 그 동물들의 6가지 종류와 내 생물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단지 2가지는 빠졌는데 그래서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계시록을 보게 되면 내 생물 피조물들이요 찬양을 해요. 그들이 내 생물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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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거룩하다를 3번이나 그렇게 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말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져오실 분을 여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피조된 모든 그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또 특별히 찬양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만국 통치를 가져오심으로 그 내 생물들 오늘도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 위에 있는 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피조물은 사람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6종류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류가 있고 물고기 종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그리고 가축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6종류.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요, 구속함을 받은 피조물도 다 구속받잖아요. 사람도 구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모두 다 이렇게 회복케 하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만민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데 의역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누가 포함되냐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9종류, 동물의 6종류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번역했냐면 그 헬라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만민에게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의 효과 영향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내 천사장이 절대 아닙니다. 100%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부시대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내 복음서와 연관시켰는데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좀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습을,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소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마땅히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데 썩어짐의 종로를 돼서 해방되기를 기다린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모든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 오늘도 부활해 올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를 사모하며 주를 추구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